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7절로부터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7절로부터 2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주 느닷없는 뜬금없는 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유독 이 사람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과는 아주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랬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들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온통 이 생각에 빠져 있어서 아마 이걸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왜요?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고는 자기에게 그걸 나누어지지 않았나 보죠. 이 당시 이스라엘 안에도 상속법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래서 형제들 간의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들에게 재산들이 상속이 되는데 이때 장남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 더 유산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된 어머니도 모셔야 하고요. 또 시집을 가지 않은 여동생들도 돌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동생들보다는 장남이 유산을 2배 더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맞게 그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정교한 상속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법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집 한 채만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집을 형제들이 나누어야 되는데 이 집이라는 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특히 이 당시 집은 그냥 방 한 칸에 온 식구가 다 같이 사는 집입니다. 집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뭐 지금처럼 부동산을 쉽게 팔고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뭐 지금이야 그 집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적당히 분배하면 됩니다만, 그러나 이때는 부동산을 쉽게 사고 파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또 팔아도 문제입니다. 장남은 지금 홀로 계신 어머니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여동생을 돌봐야 되는데 이때 단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아버리면 어디서 삽니까? 어디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서 여동생들을 돌봐줍니까?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2장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다만 추측하기로는 법으로 해결하기 힘든 애매한 경우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할 수 있었으면 법으로 진작에 했죠.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한 말씀 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꾸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 당시 헬라어나 지금 우리말이나 똑같습니다. 기분 나쁠 때 상대방을 부르는 상대방을 낮추어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안트로페, 이 사람아. 예수님께서 아주 불쾌하셨다 하는 이야기죠.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말씀은 듣지 않고 물건 나누는 데만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는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유산을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전후좌후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받을 유산만 달라고 보채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기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 유치한 마음, 그리고 돈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그 탐심, 그걸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나 곧바로 더 해주시는데 이 말씀도 들으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도 들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부자입니다. 한 해 농사가 잘 됐습니다. 원래 부자인데 또 그 해 농사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두려고 보니까 창고가 모자란 겁니다. 이미 곡식이 꽉 차 있어서.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지으면서 혼자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쌓아놓고 있으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아주 평생 편하게 살자 하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갖고 있는 행복한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다는 거죠. 재물을 넉넉히 갖고 있으면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풍요롭게 살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 놓아도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반드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겁니까? 그리고 반대로 재물이 조금 없다고 해서 반드시 궁핍한 삶을 사는 겁니까? 많은 재물을 갖고도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조금 부족하여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풍요롭게 삶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풍요, 진정한 부요함,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밀이 있다 합니다. 우리가 비밀을 다 갖고 있다 합니다. 이 비밀은 감추어져서 비밀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알려져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누구나,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비밀이냐?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비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된 겁니다. 숨겨져 있고 가리워져 있어서 비밀이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나 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서 비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알게 되면 풍성해진다 합니다. 부자가 된다 합니다. 부유하게 된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풍성하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플루토스, 부자가 되다, 부유하다, 풍요롭다, 풍성하다,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비밀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부와 풍요를 누릴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지난 20세기, 그 20세기 100년 동안 아주 위대한 과학적인 발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발견이라 합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동안 인간의 정신세계란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는 이 인식세계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 안에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정신세계 중에서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세계는 고작 10%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나머지 90% 이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을 보게 되면 물 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은 고작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것이 90% 이상이 되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도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는 이 의식세계는 고작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감춰져 있는 무의식이 90%가 된다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이지. 그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무의식을 우리가 알아야 나를 온전히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무의식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나의 의식만 알고 있다면 나는 나에 대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나머지 90%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벌어들였지만 이상하게 만족감이 없고 마음이 허전합니다. 자꾸 우울해지고 권태로워집니다. 그리고 자꾸 이유 없이 내 마음속에 자꾸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 없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서 이러한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건 바로 내 무의식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내가 의식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내 무의식 속에 무엇인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내 무의식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아무리 더 큰 성공을 이루어도 나의 마음은 늘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의식, 물론 무의식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걸 내면이라 말해도 좋습니다. 내 내면 이렇게 말해도 좋은 겁니다. 나의 내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내면을 들여다보느냐? 가장 좋은 건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명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조금씩 보이게 되는데,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영성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의 어두운 모습들이라 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어두운 모습이 제일 먼저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 나의 어두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나의 거짓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늘 온화하고 인자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나의 잔인하고 난폭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용기 있는 삶을 산 줄 알았는데 나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내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안에 너무나 무서운 광기를 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첫 단계입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자기는 일평생 죄를 짓지도 않았고 늘 바르게만 살아왔다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물론 본인은 그런 줄 알고 있죠. 자기 내면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엔 싫죠. 내가 나의 어두운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데 당연히 싫죠. 그러나 그래도 나의 어두운 모습을 외면하지 말고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그 어두운 모습을 아주 용감하게 직시하고 그 모습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꼭 눈물 콧물 쏟으면서 뭐 대단한 회심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덤덤하게 나의 솔직한 모습을 외면하지 말고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더 깊이 나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나를 매료시키고 나의 인격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 만약에 나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유치하다 한다면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쾌락적인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마약이나 술 같은 약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인격이 아주 굉장히 낮은 위치에, 유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 나를 지금 매료시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인격이 점점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가 사랑하고 나를 매료시키는 것들이 점점 정신적이고 고상한 것들이 되고 맙니다.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악이나 미술, 문학 작품, 이러다가 점점 나의 인격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것에서 내가 기쁨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는 겁니다. 내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라는 얘기 아니라 깊은 내 무의식 속에서, 내 내면 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취미는 음악이에요, 내 취미는 독서예요가 그런 뜻이 아니라 내 깊은 내면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느냐, 이걸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나도 아직 미처 모르는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무엇의 기쁨을 찾고 있는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나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발견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하는 깊은 곳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그 사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마음,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걸 내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말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은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직접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건 진짜 내가 내 심령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실감이 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아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함께 그리스도와 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풍요 속에서도 늘 궁핍하고 좋은 일을 만나도 한편으로 늘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와는 반대로 궁핍한 중에도 풍요를 누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으며 우겨쌈을 당해도 그 속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것이 비밀이라 말씀합니다. 비밀입니다.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으나 아무도 볼 수 없고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으나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비밀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내 내면 깊은 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나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계속해서 떠나는 여행이라고, 영적인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깊이 기도하시고 날마다 깊이 묵상하셔서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시고 이 비밀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풍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진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직접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하는 말,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 그 수준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영혼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풍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으나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풍요로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